어느 날 돼지 가족 10마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개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건넌 후 다들 잘 건너왔는지 세어보았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그런데 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1마리가 어디 갔지? 그때 다른 돼지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볼 때 네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다시 세어볼게. 1마리, 2마리, 3마리. 진짜 9마리밖에 없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돼지 1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흩어져서 그 잃어버린 돼지 1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지쳐버린 돼지들은 낙심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소풍을 나왔는데 1마리가 없어졌어. 그래서 9마리밖에 없어. 그래? 걔가 이렇게 살펴보더니 10마리 다 있잖아. 10마리 다 있구만. 그래? 이상하다. 분명히 9마리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된 거지? 이 녀석들아, 자기를 빼고 세었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숫자를 잘못 센 것을 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거나 평가하는 일에는 능하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게임은 다른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는 게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문제가 참 많아. 여러분, 이렇게 상대를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 보편성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책감으로부터 탈피해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흉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불완전함과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뭐였죠? 포기였습니다.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우상을 찾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고, 윤리적으로 범죄하여 거침없이 죄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인류의 모습, 인간 세상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죄를 들으면서, 이 고발의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모든 고발의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왜? 실제로 하나님을 거부한 이방 세계의 모습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옳소이다, 맞습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반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 전적으로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냐? 정말 이 세상은 부패하고 나쁜 사람들로만 가득하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꽤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의롭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맞아, 세상은 정말 썩었어, 세상 정말 부패했어, 세상 정말 타락했어, 그러나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자, 오늘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우리,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우리, 봉사 좀 한다고 하는 우리, 헌신을 좀 한다고 하는 우리, 헌신뿐만 아니라 헌금도 좀 한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유대인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선택을 주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월이 가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에만 집착하였습니다. 야, 우린 선민이야. 그러니까 너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같은 급으로 두지 마. 우린 너희와 근본적으로 다른 급이야. 이런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 향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더러운 죄인들아, 너희는 지옥의 땔감들이야 라고 하는 편견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향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도덕적인 이방인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자기가 꽤나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꽤나 열심히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세상의 부패함을 보면서 야, 이 부패하고 썩은 세상, 이 세상은 정말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기에 마땅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방인,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오늘 본문의 대상은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도 나는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참 재밌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별로 똑똑한 사람 아닌데 남을 판단할 때 보면요, 상당히 예리합니다. 아주 냉철하고 똑똑하고 거의 뭐 하버드 출신이에요. 정확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머리벌인데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고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남들을 평가할 때, 남들을 판단할 때 보면 아주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그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그런데 자기는 아니야.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오늘 말씀은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개찐 또 찐이라는 겁니다. 이게 남을 판단하는 첫 번째 잘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 본문 2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타인에게는 혹독한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기준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가혹한 진리의 잣대, 옳음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조금의 긍휼도 없는 가혹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국교회에 되게 많죠. 한국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어쩌니, 또 지도자들이 어쩌니. 여러분, 지도자들의 허물은 그렇게 잘 살피는데요,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야, 목사 뭐 이러냐 그러고 막.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잘 살피지 않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은혜는요, 참된 은혜는 자기지향적인 거예요. 진짜 은혜는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죄인이래요.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래요. 말만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말하리요? 온통 죄의 온상은 지금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강렬한 은혜, 뜨거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 가슴을 치며 눈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주 앞에 고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참된 은혜는 항상 자기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요즘 이런 거 되게 막 이게 너무 지금 양극화가 되어가지고 진영 논리화 되어서 보수냐 진보야, 너 보수야, 나 보수. 니 진보야? 야, 나도 진보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개혁을 말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개혁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보수가 개혁하지 않으면 꼴통이 되고 진보가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 타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보는 조심해야 돼요. 왜? 자기 막 진보를 외치다가 누구보다도 해악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타락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주의는 남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날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말했던 개혁주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개혁해야 된다. 날마다 나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잣대를 타인에게 들이대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을 판단하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죄를 범해도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분 그 용납하심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용납해 주시니까 그냥 내가 잘못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 그냥 못 본 척 해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성품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회개 안 해도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빨리 심판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요 보면 다른 사람들 엄청 심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뭐 하시노? 저런 사람은 심판 안 하고 저 빨리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회개한다고. 여러분, 사실은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나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회개 필요 없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내가 제일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백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택함받은 백성은요, 하나님 매를 들면 즉시 회개해요. 하나님이 매를 들면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버림받은 백성은요, 맞으면 맞을수록 고집부립니다. 오기부립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기, 고집 장난 아닙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과 맞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작 하나님 나한테 이러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에이씨, 못 해먹겠네. 동일한 복음을 들어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복음 듣고 형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고, 이를 갈고 난리를 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택함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잖아요.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매를 들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징계의 매야. 이거는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쾌하지 않아도, 좀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참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들 때 우리는 빨리 감 잡고 주의 음성 듣고 우리는 빨리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잘못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긍휼도 베푸지 않는 가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특징들, 이런 죄악들이 나타날까요?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로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날카롭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뭐죠?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뭐죠? 제가 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다. 들보는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를 놓는 축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한 겁니까? 그게 들보입니다. 들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축, 빔. 이 들보 때문에 자기를 모르고, 이 들보 때문에 자기를 못 보고, 이 들보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리셨던 이유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의 또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자력으로는 뺄 수 없다는 거예요. 티는 내 자력으로 뺄 수 있는데 내 눈 속에 있는 이 거대한 들보는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들보를 내가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이거 빼야 되거든요. 이거 못 빼면 이거 평생 불행한 사람 되는 겁니다. 혼자 고립돼요. 제일 못났으면서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평생 쏟고 사는 겁니다. 이 들보 있으면. 이 들보를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는 망하게 되었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는 망하게 되었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언제 했냐는 거예요. 언제? 야, 나는 망했어. 내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야.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요, 이사야 6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우시야 왕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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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야, 내 망했어. 내 입술 부정한 입술이야. 나 왜 이래? 나 입술 완전 이거 지져야 돼 이거. 여러분, 이 고백 언제 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야, 나는 죽게 되었다.
내 입술 진짜 부정한 입술이구나. 그때 화로다 나는 망해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사야의 들보가 이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들보가 제대로 빠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언제 들보가 빠집니까?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 눈 속에 들보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류의 죄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그 죄를 보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정죄하고자 인류의 죄를 고발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정죄하고자, 판단하고자 인류의 죄를 고발하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들추어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고발한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한 그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들추어내시고 고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줄줄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을 때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을 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부각시킬 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살펴보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거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남는 건 복음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는 건 복음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사람이 못 써도 돼요. 왜 꼭 교회가 사람이 넘쳐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돈이 좀 없어도 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재정이 풍성하면 우리가 편하겠죠. 근데 때로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독감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독감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미플루가 있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가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여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치료제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그 복음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자랑함으로 평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넣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